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태풍 속에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태풍에서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자신의 힘으로는 구출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어달리며 간구해 왔더니, 오랫동안 간구해 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한숨이 나올 때는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 아멘입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귀한 시간에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야, 어쩌면 저렇게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아주셨을까,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면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목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신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건강하고 신명나는 목회,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이 지방에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때 그 옥하는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은요, 사실 옥하는 목사님을 그냥 만난 건 아닙니다. 저도 이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지도자에 대한 아주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목회자는 내가 바라는 목회자가 아니었고 전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생 저런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옥 목사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받으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또 거기서 제 마음속에 결심이, 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런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건강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예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8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전화위복자, 따라서 합시다. 전화위복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나는 왜 어려운 가운데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속된 말로요, 나는 이렇게 화만 당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처럼 전화위복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지금은 에어컨을 살짝 껐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서 열을 받칠 때쯤 되면 또 에어컨을 탁 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추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죠? 추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거절받던 자가 영접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받던 자가 영접받는 자가 된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쓰셨다 이겁니다. 모세는 거절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동족이 억울하게 압박을 받는 걸 보고,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쳐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 정도 되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지 하면서 참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 이튿날 나가는데, 그 이튿날에는 어저께 싸웠던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동족이 똑같은 이스라엘끼리 싸우니까, 아니 형제끼리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네가 언제 봤다고,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우리의 관리라고 간섭을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정말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자, 근데 광야로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어떤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을까요? 모세 이름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시족이 이름이 시브리 종놈 출신이라면서 바로 왕궁에서는 왕자에서 제명을 해버렸어. 왕족에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제명만 했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아주 잊혀진 존재.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잊혀진 존재랍니다. 완전 잊혀졌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정말 완전 잊혀졌습니다. 자기는 좋은 일 한다고 살아봤는데 그것이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한테도 연락도 오지도 않고 연락할 데도 없고 오직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고난을 겪으며 고독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거절감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로 하여금 내가 신고 있는 내 신발을 벗으라. 내 허세를, 내 허영을, 내 허역을 벗으라고 명령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영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부되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시기로 환영하고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나를 거부하고 외면할 수 있어요.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쓸모가 없나 봐.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봐. 하면서 말이죠, 이 배신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14기 제자반 영성훈련을 가는데 어느 집사님 그 언니가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 너무 부럽게 살아. 남편도 말이죠, 퇴직했고 자기도 퇴직, 부부가 연금만 해도 짱짱해. 근데 짱짱하게 사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무료하고 쓸쓸하고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집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서 발견해가지고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무 언니가 생애 목표의식을 잃고 아무도 더 이상, 옛날에 일을 할 때는 말이죠, 자기가 국장까지 나갔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도장 찍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으니까 생활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뭐 세상이 요동치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뒤늦게 발견하고 또 우리 집사님 댁에 와서 이렇게 묵으면서 신앙에 눈을 뜨고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참 보람되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절당한다, 무시당한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 때 뭐예요? 죽어버리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실수 때문에 도망쳐서 거절을 당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진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몰라주고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도 거절을 당했고 예수님도 거절을 당했는데
이 거절을 당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차원과 차이점이 있어요. 두 분 다 거절을 당했지만 모세는 말이죠,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해 주시면서 의인으로 만들어줘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데,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도록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모세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인데 죄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나 예수님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께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 나를 거부한다. 그건 비극 중에 상비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이 있고 허물이 많이 있고 죄가 많이 있지만 이 죄짐을, 내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말이죠, 사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영접해 주시니까 그가 패배감과 절망감과 거절감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리더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강한 삶에 대한 의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도 영접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입에 혀가 뭐 이렇게 병이 걸렸는가 가만히 있어요. 네,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시겠죠. 난 좋게 오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짐을 가져간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나는 불경을 영접하나 마하바냐 바바방 하면서 하는 거, 따라한 거 따라한, 나는 그걸 영접한다는 거거든.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을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두 분, 이쪽에 한 분이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1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여기 계시면 한 분이 악착같이 안 부르는데 내가 졌습니다. 아이고, 그분을 시간 관계상 부르세요. 자꾸 찬송을 부르고 인정을 하면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리자에서 인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관리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울 때 왜 싸워요? 같은 형제끼리 하면서 이렇게 말렸더니 뭐라고 그냥 쌍심지를 키고 대듭니까?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자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우느냐 하면서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의 관리자냐 재판장이냐 하면서 말이죠.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박대했어요. 여러분, 관리자는 원래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집안을 관리 안 해보세요. 쓰레기장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장 좋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사업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모세에 대해서 누가 나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선 겁니까? 아마 이 관리자에 대한 억하심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히 하층민이 관리를 우러러보지 못하죠. 그리고 관리자들은요, 툭 하면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완장 하나 찼다고 얼마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 피부가 닿지는 않아요. 그냥 흘러내려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외정시대 때 야, 호랑이 나타났다 하면 애들이 더 울어도 순사 나타났다 하면 안 울었대. 순사 나타났다고 하면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랬습니까?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일본 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애들이 말이죠, 울음을 뚝 거쳤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외정시대 때에 그런 일본 관리인들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잔인하게 못되게 괴롭혔으면 그랬나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 당시에도 관리들은 말이죠, 백성들에 대해서 갑질을 하고 툭하면 자기 이익이나 착취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아마 그런 상한 감정 때문에 모세를 밀쳐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모세도 말이죠, 왕자 신분이니까는 일단은 관리가 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세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36절을 봅니다. 36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거기다 줄였어요. 인도하여 나왔다. 관리자를 인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관리자를 인도자로. 관리자를 인도자로. 여러분, 인도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이드라고 하는, 가이드가 갑질할 수 있습니까? 여행 많이 다녀보셔 알죠? 가이드는요, 최대한 친절하게 마음을 끌게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도대체 동서남북 방향 감각이 없는 그곳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4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완전히 지리적으로 말이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왜? 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전에 간첩이 우리나라에 올 때가 있었어요. 간첩, 무장 공비가 뭐 지리산에 왔다더라, 뭐 어느 산에 왔다더라 하면요, 간첩들을 잡는 거는요, 막상 누가 잘 잡는지 아십니까? 향토 예비군들이 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향토 예비군은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거든. 내 산을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찬가지로 모세는 광야를 바삭하게 알고 있으면서 잘 그 지리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시와 때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급해주고 인도해주는 좋은 인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모임에서 적극적인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한 수를 더 아는 사람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주변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 적에 내가 지도자로서 인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최근에 무지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요, 나라가 109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 전체 한반도의 5배고 인구는 약 112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지하자원, 천연자원,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인구는 적은 데 비해서 GDP는 92위예요. 우리나라는 11위거든요. 굉장히 가난하게 못 삽니다. 근데 그 나라에 2주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정치현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 일단 그래야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정치현 씨는요, 38년 전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로 볼리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나는 볼리비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목사 겸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는요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정착을 해가지고 기독교 유니버시티, 연세대학교와 같은 그런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느냐? 현재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 모랄레스 대통령입니다. 모랄레스. 이 모랄레스 대통령은 말이죠, 지금의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하고 친합니다. 국자적인 정치는 15년 동안 말이죠, 나라를 갖다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회주의 노선을 겪으면서 지금 이 모랄레스는 사선을 노리고 이제 20년째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된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고 만다 해가지고 말해서 야당들이 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 정치현 씨가 대통령 후보는 아니었는데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양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정치현 씨가 딱 정식으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현 씨는 뭔 레거너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6.25 사변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두 가지 이념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정신, 또 하나는 기독교 정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볼리비아는요,
95%가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미나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이런 천주교는요, 토속화된 천주교예요. 거의 무당 비슷해요. 샤머니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현 목사와 아버지와 더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인재들을 배출하고 파송하는데, 여러분, 볼리비아는요, 우리나라에선 하나도 나지 않는 히토류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히토류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철광석 이런 것을 보유한 나라인데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요, 호텔마다 삼성과 LG의 텔레비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와 또 이 현대차 그 리튬 전지를 이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와 닿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볼리비아가 사는 길은 우리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협동, 금연, 자립 정신, 이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정신과 이 새마을 정신, 지하 자원을 같이 합쳐가지고 개발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가 외치고 있는데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교회 주부에다 실었어요. 보세요. 어디에? 목회 일정 및 중보기도 13번. 매일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치현 목사에게 선전 투구하게 하시고 10월 20일 선거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소서. 볼리비아 무지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정치현 목사가 49살이에요. 젊은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네. 포스터를 제가 볼리비아에서 가져왔어요. 네, 딱 선거일이 언제라고요? 10월 20일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케이스는 유일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쪽의 민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거전을 치러가지고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대한민국을 부각시키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력과 머리, 그 나라의 지하전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하면은 얼마나 서로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이분 이름이 뭐라고요? 정치현 목사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자꾸 보내야 돼.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일단은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 정치현 목사를 딱 쳐보세요. 다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시 볼리비아에 친척이 있거나, 물론 없겠지만은 연결해가지고 꼭 찍어달라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 자기가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목사, 의사 생활하면서 그냥 여생을 보낼 수도 있는데 뭡니까? 그 어렵고 가난한 볼리비아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어가.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전 투구 양상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은 팔에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정치현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내 주변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자연 반찬이라고 하는 주보에 나온 그 오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실력자세요. 여기 앞에 있는 로컬푸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 반찬 가게를 굉장히 잘하세요. 음식 솜씨도 있고. 저는 깜짝 놀라서 이 로컬푸드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매출이 1위네. 한 달에 매출만 한 60억 대인데요. 이 조그만 매장에서. 근데 얼마나 그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냥 그야말로 유기농 100% 좋은 것만 판매한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어설프게 되면 다 퇴짜를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반찬 가게를 하다가 이게 잘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때 늦게 가니까 힘들어가지고서 이제 반찬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연이 우리 교회하고 되었느냐?
우리 그 성도님께서 말이죠, 로컬푸드 이게 조합원들이 우리에게 비전센터 비전홀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이렇게 비전센터를 찾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느 권사님이 처음 뵈니까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 가시나 했더니 여기 간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거기에 홀딱 반해버렸어. 아니 왜 이렇게 예안교회는 친절하대요? 참 친절하시네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배워서 그랬어요. 우리 저쪽에 심경자 성도님 앉아 계세요. 네. 그랬대요. 그리고 또 그 건물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가 뭐 S교회 사장님이세요. 우리 교회라니까 싫어요. 우리 예안교회가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데요 하면서 말이 그랬대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얘기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무뚝뚝하십니까? 친절합시다. 특별히 미인대칭 따라서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우리 저 성도님 가게 오픈 예배 드리러 가는 날 우리 교육자들이 있다가 봉고를 딱 타는데,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딱 타는데 어떤 분이 승용차에서 바로 그 주차장에서 딱 내려가지고 둘이 둘러보는 거에서 나는 샤론 가는 줄 알고, 샤론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운영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샤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찾으러 간대, 진 집사님.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뭘 도와드릴까 했더니, 그분이 말이죠, 세상에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놈이 자기 우미 아파트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세리해 버렸대. 아니 훔쳐가 없어요.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도난당한 거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이놈이 누군가 해가지고 CCTV를 통해서 그 인간을 찾으려고 이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잘 오셨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만나셔가지고 잘 안내를 받으세요 하고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놈은 잡았습니까 했더니 도대체 이렇게 잡히질 않아가지고 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친절하게 안내해준 그분이 우리에게 주차하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차 오시러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가지고 등록한 분이 몇 분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드나드는 분들에게 낯선 사람을 보면 먼저 쫓아가서 인사하고, 인사를 내가 늦게 한 것 같으면 아이고 손해봤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절하면 오래 삽니다. 친절하면 건강합니다. 친절하면 행복합니다. 어지간히 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참, 옆에 분들하고 친절하게 삽시다. 미인대칭 합시다. 세 번째로는요, 재판장에서 속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서 속량하는 자로. 자, 3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뭐 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로. 거기다 줄을 치세요.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속량하는 자. 여러분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있어야지만이 선과 악과 거짓과 진실을 딱 구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재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말이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좋은 재판장도 있었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재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재판장이 아니라 뭐로?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속량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 리트르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다는 뜻이 속량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속량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적 없잖아요. 너무나 모세에게 속량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과분하다는 평가인데, 뜻밖에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모세에게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량한 적은 없지만 속량하는 정신, 속량하는 마음, 속량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끌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주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는 어디 간 거야 하면서 말이죠,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벼락 맞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돼, 도대체 저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하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를 하면서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야, 무지막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난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는 오히려 가능하죠. 저것들을 지워버리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데 차라리 이 백성들을 주께서 멸하시려거든 나를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성량형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병들고 저 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하도 몸뚱아리가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 주한이의 병을 나에게 주옵소서. 제가 하도 골골 빌빌대니까는. 그러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서 주한이가 가지고 있는 병 내가 다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 병을 나한테 주시고 주한이에게 건강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얼마나 제가 몸이 약했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기왕에 우리 여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천국 갈 날이 다가오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 내가 옛날 보약 먹은 거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더 오래 살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병이 많은데 그 죽을 때 그 병을 나한테 좀 옮겨가지고 내가 그 병 가지고 같이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젊은 분들이 아멘 하시네. 이 모세는 말이죠,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큰절한 성량형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믿음이 엉터리고 신앙생활 정말 말만 교인이고 믿음 잘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이런 기도를 좀 해봐야 됩니다. 김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인호. 이 사람은요 서울대학교 법대 다닐 때 사법고시 19회에 77년도 19회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숭숭장공 쭈쭈빵빵 쭉 잘 나갔습니다. 특수부 검사,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천안검찰지청장, 일산검찰지청장 숭숭장구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술을 잘 먹어요. 술을. 이 양반도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분위기가 술 먹는 분위기인데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죠 그래도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또 교회는 그래도 주일날은 나오니까 안수 집사로 세워졌는데 이 사람에게 김인호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은 금요일이야. 금요일 술 먹는 날. 저쪽 주님을 쫓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사니까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고시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패스하게. 얼마나 어머니들이 기도합니까? 근데 고시에 패스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니까 이 어머니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막 통곡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 집안에도 잡아드릴 죄인이 있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이
검사는 됐고 유명해졌는데 저렇게 술에 쩔어서 사니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더래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정신이 번쩍 나죠.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내가 술을 저렇게 맨날 먹는다고 죽여요. 아유 큰일 났네.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 이 술 끊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술 잘 안 끊어집니다. 그냥 뭐 아유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서 좀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어느 날 또 집에 들어가는데 또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번엔 자기 마누라가 아내가 우는 거예요. 아내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대체 이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인데 이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직분인데 막말을 하면서 이건 개망나니 개쓰레기가 아닙니까? 예? 왜 개들은 막 토하는 것처럼 막 토해야 되고 하니까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아내가 하는 말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고 내 남편 좀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더래요. 이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할 때는 대충 받았는데 아내가 할 때는 야 잘못하면 내가 두 여자 잡겠구나 해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고 술을 끊고서 그때부터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검사들은 말이죠 이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몇 명이네요? 2만 명을 했습니다. 2만 명.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하늘의 특별검사. 아 기가 막히죠? 하늘의 특별검사 김인호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가셨어요. 언제? 약 10년 전에. 우리 장로님 인사 좀 하세요. 네, 김인호 장로님이세요. 10년 옛날 우리 예배당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크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제 이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간 이후로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볼 때, 야 이분이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검사,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게 뭐가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한때는 거절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세상에서도 영접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 안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량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안타까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내면은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말
그분은 성령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 안 바뀌어집니다. 성령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끊을 거 끊게, 버릴 거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각자 형편에 맞게 손을 얹은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절당한 상처, 배신당하고 이용당한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거절당하던 자가 영접하고 영접받는 자로, 또 인도자로, 성령하는 자로 써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